설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는 사람.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꼭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에게 나는 소중해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해. 네, 나는 특별해. 네,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또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시고 부르심에 모세는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 하리까 자신이 계속 반문하면서 애써 나는 아니에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모세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현실적인 이제 이유를 언급하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는 거는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전능하신 자인 거는 알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시죠.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후에도 아직도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주석을 보니까 유대 전승에는 실제로 모세가 순음이라고 하죠. 뭐 드, 브, 무, 프 이런 발음이 서툴러서 매우 느리게 말을 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굳이 모세를 어눌한 자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죠? 최고의 학자들에게 또 최고의 이 지식들을 지혜들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말 또한 능통하게 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교육, 한 나라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대국 왕 바로를 설득을 시키고 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야기해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만한 특별한 이 말의 재능도 또한 이 용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은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리더로서 잘 통솔하여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말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이 이후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 그죠? 신을 상징하는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참 친절하셔요. 그죠? 이 모세가 이렇게 따박따박 아니라고 할 때마다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도 해주시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데? 응? 누가 그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으신 창조주가 모세와 함께하여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이 안 짓고 딴 사람이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있을 때, 설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와 뭔가 해야 할 때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어떤 상황에 끌려갈 때가 많고, 내 경험에 의지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암만 내 입을 줬어도 나는 못 갑니다. 가기 싫은 거죠, 사실은. 자꾸 묻는 거는 자신이 없고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또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시키면, 뭘 말하면 자꾸 대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2번, 3번 설명해줘도 그래도 다시 반문하는 거는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죠? 나는 하기 싫다는 거죠. 모세도 지금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 이 4번이나 거절하는데 한번 볼까요? 3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처음 가라 할 때 내가 누구기에, 제가 누군데요, 거길 가요? 저 애굽에서 있다가 쫓겨난 거 모르시나요? 저 지금 80세 먹은 양치기인 거 모르시나요? 할 때도 그래도 가라 라고,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군가, 그 무언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만물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끈질기게 거절하죠. 4장 1절 말씀,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집었다 넣었다 빼면은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면은 낫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죠. 그죠? 우리 10절과 11절, 12절에서 나는 잎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리고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못 가.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진노를 내리시고 한 대 후려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으면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집에 있는 애들한테도 뭔가 말하면 이렇게 이유를 대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동생이 한 짓이다. 그래도 설명을 하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해라. 그럼 또 말을 하죠. 난 지금 뭘 해야 되고. 한 3번쯤 되면 이제 고운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손이 나가든지 소리가 나가든지 이렇게 울리고야 마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해결책, 형 아론을 대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성취하고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자녀와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신실함으로 사랑하고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고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 상황들을 잘 보면은 이 아론이 뭐 대단하다고 그죠? 하나님이 앞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댕기고 나병이 낫고 이 모든 상황들과 이 아론을 비교했을 땐 아론은 사실은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아론이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시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차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욱더 안정감을 갖는 존재이죠. 실제로 아론은 모세에게도 조력자이고 또 돕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설 때에도 함께 있었고 또 말을 하여 주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에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정 가운데에 큰 실수도 저지르기도 했죠. 그죠? 황금으로 황소를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리비딤 전투에서 모세의 두 손을 들고 중보하는 그 손을 붙잡아줬던 아론과 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실수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아론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사역 가운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레위 지파, 그죠? 제사장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단독아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하와를 지어주시며 뭐라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부터 홀로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아담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와는 아담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홀로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의자,
이 강단, 이 교회도 어느 건축자의 노동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지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때 차를 타고 오신 분, 걸어오신 분이 있죠, 그죠? 그 신발을 만들어준 분이 계시고 차를 만들어준 많은 노동자, 또 설계자, 기술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함께 도와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언젠가부터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우리 목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쯤에 같이 기도하자. 아마 이렇게 결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마 혼자 기도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목요일 날 오후에 몇 시쯤 교회 가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함께 할 때에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기에 기도할 힘이 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임 중에 임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합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목요일 날도 오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속회원들과 나를 잡아서 교회에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합력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합력하여 일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초에 이화랑 같이 자는 당번 날이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방 문 앞에다가 표를 붙여놨어요. 월요일은 누가 엄마랑 자는지, 화요일은 누가 엄마랑 자는지 표를 정해놔서 그 표대로 잠을 잡니다. 저는 이제 그거 아닌 날 자는 거예요, 애들하고. 유아랑 같이 자는 날이 돼서 같이 자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아야, 이제 가끔씩 장난삼아 물어보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그냥 다 좋아, 다 똑같이 좋아 이러는데 이번엔 다르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 하경이와 언제 함께 있는 게 좋냐고, 언제 함께 있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속상할 때는 엄마랑 있는 게 좋대요. 예. 엄마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울고 나면은 좀 속이 시원하고 엄마가 공감을 잘해주나 봐요. 상담을 공부해서 그런지. 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언제 이제 있으면 좋냐 했더니 힘들 때 그리고 이제 피곤할 때 아빠랑 있으면 좋대요. 특별히 잘 때 아빠한테 자기 허벅지를 올리고 자면은 그렇게 피로가 풀리고 좋을 수가 없대요. 엄마한테 올리면 엄마는 이제 부러질 것 같아서 안 되거든요. 아빠한테는 올리고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경이가 궁금해지잖아요. 언제 또 하경이랑 있고 싶어 할까? 하경이랑은 기분 좋을 때 같이 있고 싶대요.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함께 있을 때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그죠? 여러분 힘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장님이,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또 기쁠 때에도 그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또 속장에게 또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든지 속상할 때든지 또 기쁠 때든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 자신만만한 그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권력을 가진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불렀다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I can do it.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 군사들이 이 정권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들을 잘 구슬리고 또 어디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어느 날은 뭐 하는 날이니까 그때 쳐들어가면 우리가 애굽을 정복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40세에 모세를 부르지 않았지만 모세 안에는 그 민족에 대한 그 마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권력과 힘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이 되고 구해줘야지, 이런 마음은 나섰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애굽에서 쫓겨나는, 목숨이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부른 게 아니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권력 서열에 있던 40세 애굽의 왕자를 부른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있을 때,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할 때, 나이가 80이 되어 힘과 기력이 쇠하여져 갈 때 불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의 때가 아니라 80세가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텐데 40세의 모세는 아직 힘이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에, 연주하시기엔 이 악기의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가 겸손하여질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80세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헛된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애굽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출애굽의 사건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뿐이고 그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움과 강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의 모세입니까? 40세의 모세와 같이 자신만만하십니까? 아니면 80세의 모세와 같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40세와 80세 그 사이에 어느 쯤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능력이 있든지 부족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능력 없다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4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지고 낮아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29절까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능력 없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추수하는 교회로 부르시고 부르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추수하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